제가 조금, 예, 예. 제가 교회에서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이만한 이 본당보다 조금 작은 건물을 임대하셔서 절반은 본당으로 쓰시고 또 그 절반은 쪽에 교육관 겸 식당을 쓰시고 또 그 절반을 또 3분의 1 쪽에 목양실을 쓰시고 조그맣게 저희 사택을 지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어른 예배가 드려진 시간대 어린이들은 다 그 사택 건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골목대장이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애들이 다 했겠지 않습니까? 제가 한 4학년 때쯤 됐을 땐가요? 그날 저녁에는 아마 그 수요일 저녁이었나 주일 저녁이었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술래잡기를 애들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부하게 생겼지만 그때는 좀 키도 작고 삐짝 말라갖고 종이장처럼 얇은 시절이 제가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해서 술래가 이제 꼭꼭 숨어라 하는 동안에 제가 숨었습니다. 얼마나 잘 숨었는지 큰일이 났습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장롱이 있잖아요. 장롱을 딱 열면 이만한 두꺼운 이불들, 혼수로 갖고 오신 그 두꺼운 이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몸이 얇은지 아무도 저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시간, 5시간 동안 아이들이 저를 찾지 못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어른들이 저를 찾지 못하고 동네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져서 순경들이 찾아오고 온 동네를 밤이 늦도록 온 성도들이 찾아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일들 아마 한 번씩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제 눈을 떴는데 순간 등에서 이렇게 식은땀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됐다. 나왔어요. 어머니 눈은 퉁퉁 불어 있고요. 아버지는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저를 얼마나 등짝 스매싱을 하시는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술래잡기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을 제가 없어져 버릴 듯한 그런 큰 어려움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래잡기를 참 좋아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꼭꼭 숨으려고 아주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려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던 한 낙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앞선 18장, 17장에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람이고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하늘에 비를 내리는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은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을 밤새도록 뛰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랑 같이 가던 종 또한 한 곳에 내버려두고 사막의 한가운데로 도망가 그늘이 있는 로뎀나무 밑에 있어. 하나님, 더 이상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40일을 더 도망가 한 산을 맞이하여 그 굴에 숨어 들어갔던 사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불의 선지자로 별명이 갖고 있었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가 도망의 도망,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을까요? 사람이 방향성을 잃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갈 길을 헤매는 것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가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 찾아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또한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제가 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모든 것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하여 애를 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를 죽인다고 한대요. 내가 어떻게 그 손에 죽을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의 변명이 반복되어집니다. 사명을 잃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변명하여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가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에 비슷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낯을 가려 숨기를 원했던 그 첫사람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물으실 때 내가 두려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지면, 죄가 눈에 가려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폭풍 같은 바람으로, 파도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죽음을 자처했던 그를 사랑의 물고기로 품으셔 3일 동안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3일 밤낮 그와 교제하시며 그를 사명을 회복시켜 그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요나의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이 오버랩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한 사도,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 몰라라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새벽 동틀 무렵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그를 불러내셨던 모습.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마찬가지로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저는 이 말씀의 구절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거기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를 향해 미움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Here, 여기.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를 작정했던 40주야를 도망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를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희를 저 멀리 둔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갔던 그 산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신의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신 그곳으로 그를 불러 들으셨어요. 그가 아파하고 낙심하고 사명을 잃어 방향을 잃어 도망가고 있는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그의 가장 따뜻한 품 안으로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 목적을 잃어버려 갈피를 찾고 있는 저희들에게, 못 찾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무엇을 하니? 내가 여기에 있다.
이 교회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손길 안 간 곳 있으십니까? 내가 예전엔 죽도록 충성하였고 열심히 봉사하였고 헌신하였고 정말 사랑으로 나눴고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미움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뭔가 마음이 차가워져서 나의 사명을 잃어버려 더 이상 뜨겁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열심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기쁘지 아니한 채 나만의 질투의 굴에 미움의 굴에 숨어가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나만의 변명. 오늘 엘리야가 했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10절, 14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 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나 중심적, 나만 보는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걔네들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깨뜨려버렸고요, 주의 단을 헐어버렸고요,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나와 남을 나눕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잃어버리면 나와 남이 구별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입니까? 우리 샬롯 장로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내 구역입니까? 내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으로 만났던 그때가 어디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였다고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제가 껌 좀 씹었다 그랬죠. 중2 때부터 제가 하면서 동네 골목 좀 주름 잡았습니다. 중3 때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제가 그만 걸려버렸어요. 정학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잖아요. 정학이니까. 또 그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에 들어갔습니다. 한 5명이 들어가서 하면서 그런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놈 자식들!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된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쫄았겠어요. 경찰인가? 학생 주임 선생님인가? 뒤도 안 들어보고 뒤통수에 이놈 자식들 소리가 나자마자 5명이 확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리가 막 자전거로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잡히면 큰일 난다. 나 지금 정학 맞았는데 이거는 이제 무기정학 된다. 큰일 나겠다. 죽어라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통수를 향하여 한 목소리가 저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준승아, 준승아. 모든 아이들 도망가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애들은 죽어라 도망가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소리를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하러 돌아가는 길에 혹시 이놈 자식 여기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준승아, 그 한마디가 제 귀 속에 들어와 제 심장이 박혔습니다. 멈추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잡히게 되었고 그날 그렇게 혼은 많이 안 났어요. 도망가던 친구들 다 불러와서 떡볶이를 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 아시죠?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부르면 그 첫사랑의 아버지가 삶 속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구절을 읽으면 교회의 어느 부분을 만지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어디인지. 사명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음성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샬롯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39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며 첫 교회로 이 샬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샬롯 장로 교회야, 네가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어디에 있니? 저마다의 하나님 주신 사업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시죠? 번직구더기 속에서, 소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책상과 전화기 앞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 앞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운전대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요, 사명자들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지 않냐고.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이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오셨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부활에 감격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자리 지키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귀 막지 않겠습니다. 눈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통하여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어떻게 살려내신지 보세요. 그가 도망갔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정말 죽이고 아주 밟아서 너를 짓이겨 버릴 거야, 그런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15절 이하에 너는 다메섹에 가서 누구에게,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들고 선지자를 만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의미를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너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상의 사람들, 환경이 들어와서 이젠 우리가 다 끝났나 보다, 나는 늙었나 보다, 나는 건강하지 않나 보다, 나는 돈이 없다, 환경으로 나를 굴에 숨어가게 하고 도망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의 사명을 불을 붙여주시며 그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 다시 말해, 내가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그 엘리야가 붙잡았던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당회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무슨 회장 자리가 드려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친교로서, 수예배 봉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맡겨지는 사명들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나의 임무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짊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샬롯 장로교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나만의 굴에 숨지 마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의 굴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귀 다 닫고 막 거기서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굴에, 자식의 굴에, 인간관계의 굴에 들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나눠주십니다. 그 사랑의 속삭임 이야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를 기억해내시고 회상해내셔야 돼요. 그게 사명자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선창하겠습니다. 준승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름 있는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주십시오. 준승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준승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준승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의 참 음성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그 천국에 인도되어질 그때까지 그 사명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납니까?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변화산상에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았던 자, 죽지 않고 승천한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명 기억하고 붙잡으셔서 우리 교회를 보내셔서 함께 목회를 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도망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엘리야의 인생을 찾아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움 도대체 언제까지고 왜 나만 하며 변명하고 도망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우리 주님 사랑의 속삭임으로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무엇을 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며 기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돌이켜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십자가, 내팽개졌던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은혜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명의 롤모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0